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7장 15절로부터 18절의 말씀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300명을 세 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내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니라. 아멘. 이 사사기 7장 말씀은 사사 기드온이 300용사를 데리고 적 미디안의 연합군 13만 5천의 대군을 물리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사사시대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사사시대란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가나안에 들어온 후 이스라엘의 지도자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 바로 왕을 세우지 못하고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세워지기 전까지 중간시대인 약 410년 동안 사사들이 나라를 통치한 그 시대를 말합니다. 이 사사시대는 왕이 아니라 사사라는 지도자들이 수시로 바뀌면서 나라를 이끌어갔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는 아주 불안한 암흑기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정치적 암흑기 때 이웃나라 미디안이 연합군을 일으켜 이스라엘에게 전쟁을 걸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은 하나님의 뜻이요 섭리였습니다. 하나님이 이 미디안으로 하여금 전쟁을 일으키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미디안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치도록 하셨는가?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의 범죄 때문이었습니다. 그 범죄의 내용이 무엇인가?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 이전 사사인 드보라와 바락이 활동했던 시기 이후에 약 4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히 살게 되었습니다. 사사기 5장 31절을 보면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 40년 동안의 평안함이 문제였습니다. 이스라엘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 매달리며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려고 했는데 언제부터인가 나라의 평안이 찾아오고 그 평안이 오랫동안 계속되니까 그만 백성들이 신앙적인 해이와 안일로 인해 세상으로 한눈을 팔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람이요 평안하고 먹고 살만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사람이요 빡빡하게 살면 다른 것 신경 쓸 겨를이 없습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은 다른 것 신경 쓸 겨를이 없는 것입니다. 눈 뜨면 일하러 나가야 되고 가족 먹여 살리느라 다른 엉뚱한 일을 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사람이 먹고 살만하고 배가 뜨뜻하면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쾌락을 쫓아서 눈을 돌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 속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치적인 암흑기인 사사시대를 살다가 40여 년 동안 잠시 나라에 평안이 찾아오니까 백성들이 긴장을 풀고 엉뚱한 짓을 합니다. 즉 이들이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범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깨우치게 하기 위해 고통의 시험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웃나라 미디안을 이용해서 이스라엘을 자꾸 괴롭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사실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이 미디안은 과거 모세가 바로를 피해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 생활을 할 때 모세를 도왔던 사람들입니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창세기 25장 1절 이하에 보면 아브라함이 미디안 여자인 그드라를 취해서 아내를 삼은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 시각에서 본다면 이스라엘하고 이 미디안은 사실 원수지간이 아니라 좋은 친구요 이웃이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친구요 이웃인 미디안을 지금 이스라엘과 원수가 되게 하셔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괴롭히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실 때 평상시 가장 친했던 친구나 이웃이나 가족이나 교인을 통해서 나를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이 미디안에게 당한 괴롭힘이 무엇인가? 사사기 6장 3절로 4절에 보면 이런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곡식을 파종하고 나면 어느 날 미디안이 그냥 산적대처럼 나타나서 그 파종한 땅을 망가뜨리고 또 추수기가 돼서 추수를 하려고 하면은 미디안 족속들이 쳐들어와서 추수한 곡식뿐만 아니라 양과 소와 나귀들을 모조리 빼앗아 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이 7년 동안이나 미디안에게 고통을 받게 하십니다. 그러자 사사기 6장 7절에 보면 그제야 비로소 이스라엘이 깨닫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자 부르짖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즉각적으로 응답하시고 선지자를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살리시기 위해 새로운 사사인 기드온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을 맡기시는데 그 일은 나라 안에 우상인 바알과 아세라를 없애는 일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기드온이 이스라엘 가운데 있는 우상을 정리할 때 맞춰서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이스라엘을 치려고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쳤던 것입니다. 그들의 수는 사사기 8장 10절에 보면은 13만 5천 명이나 되는 대군이었습니다. 이때 기드온이 그들과 대적하기 위해서 군사를 소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소집된 이스라엘의 군사는 그 수가 3만 2천 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적군 13만 5천 명에 비하면 그때 소집된 군사 3만 2천 명은 수적으로도 4배 이상이나 차이 나는 소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기드온아, 그 숫자가 너무 많다? 아니, 적군 13만 5천 명, 그 적군과 대항해서 싸워야 할 우리의 군사가 3만 2천 밖에 안 되는데 그 숫자가 많다니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유는 이렇습니다. 후에 이스라엘이 이기게 될 때 하나님의 힘이 아니라 자신들의 힘으로 이기게 됐다고 교만해 할까봐.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다시 추리십니다. 그래서 모인 군사 중에 두려워 떠는 자, 우리가 곧 적군과 싸워야 할 때인데 두려워하는 사람 나와라. 집으로 돌아가. 그 인원이 2만 2천 명이었습니다. 이제 달랑 1만 명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10,000명도 많다고 하시면서 그들을 물가로 데리고 가서 시험해서 또 걸러라. 그래서 첫 번째 개처럼 물을 핥아먹는 자하고 무릎을 꿇고 입을 물에 대고 마시는 자는 탈락시키고 오직 손에 물을 담아서 핥아서 그 물을 먹는 자 300명만 뽑아서 기드온의 군사로 삼았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13만 명이 넘는 군사와 싸우기 위해서 처음에는 3만 2천 명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 3만 2천 명 중에 달랑 300명만 택하신 하나님. 자, 하나님이 엄청난 수의 적군과 싸울 이스라엘의 군사를 다 돌려보내고 300명만 택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전쟁은 군사의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와 능력에 달려 있음을 보이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는 훌륭한 무기도 있어야 하고 충분한 군사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전쟁은 훌륭한 무기와 군사력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전쟁 도구로 300용사가 뽑혔습니다. 뽑힌 이들은 이제 기드온의 지휘 아래로 13만 5천 명이 진을 치고 있는 적진으로 뛰어들어갑니다. 그런데요, 적진에 뛰어들어갈 때 그들은 오늘 본문 16절에 보니까 나팔과 횃불이 든 빈 항아리를 들고 나아갑니다. 여러분, 13만 5천 명의 적진에 뛰어들어가는 300명의 군사,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가 좀 우습지 않습니까? 아니, 그 많은 대군과 싸우기 위해서 나가는 300명의 군사가 무기는 들지 않고 지금 나팔과 횃불이 든 빈 항아리만 들고 나아갑니다. 이해 가십니까? 지금 자신들의 수보다 몇백 배나 많은 적과 싸우면서도 손에 무기 대신 웬 나팔과 빈 항아리입니까? 이 얼마나 우스운 일입니까? 그런데 보세요. 이 황당한 이 일에 300용사들은 지도자 기드온에 순종하며 적진으로 뛰어들어갔다는 사실입니다. 좀 웃기는 방법이 아니냐고 반대하거나 이 일을 제기하는 군사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 전쟁은 수적으로는 상대도 되지 않는 전쟁입니다. 그렇다면 뭔가 저들보다 우수한 것이 있어야 합니다. 적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적보다 더 우수한 무기를 가지고 나아가든지 아니면 뭔가 그럴싸한, 누가 봐도 납득할 만한 전략을 세워서 전쟁터에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기드온은 그 한밤중에 300용사들을 불러 모아놓고 무기 대신 나팔과 빈 항아리만 들고 적진으로 뛰어들자고 합니다. 이 명령은 그냥 우리가 적진으로 뛰어들어가서 죽자라는 말과 같이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다소 이 엉뚱한 전략에 300용사들이 지도자 기드온을 믿고 순종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기드온처럼 그렇게 하자라고 했을 때, 에이, 우리 목사님 믿을 수가 없어. 우리 목사님 신뢰가 안 가. 못 따르겠어.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렇게 담임 목사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서 그 담임 목사님하고 같이 믿음 생활하려니 얼마나 힘이 드시겠습니까? 여러분, 지도자들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세태가 아주 막 험악하다 보니 이 교회 안에서도 뭐 사골 목자, 뭐 이상한 한국의 무슨 이렇게 프로그램을 보면은 별별 목사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것만 보아서 그런지 우리 목사님도 혹시 여러분 분별력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종, 그 주의 종을 신뢰하고 순종하고 따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 기드온의 그 명령에 순종했던 그들의 마음에는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기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지 훌륭한 무기가 아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기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창이나 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막힌 전략이 아니었습니다. 기드온 위에서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은 바라봤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이전에 있었던 사건들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들은 과거에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말렉을 물리치고 여리고가 무너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믿었기에 이들은 순종했던 것입니다. 이기게 하는 것은 내 기막힌 전술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이 모든 일들을 진행해 나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저도 그래요. 이 교회의 담임 목사로 하나님께서 저를 세워주셨지만
저는 시간적으로 잠시 그 시간대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이 사우스베이 새생명교회는 영원히 이어질 것인데 이 교회 표면적으로는 제가 이끌어가는 것 같지만 제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주인이요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제가 이 교회 주인 아니에요. 저는 그냥 쓰임받는 주의 종일 뿐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이 300 용사들처럼 기드온을 신뢰하고 따라가듯이 여러분들도 주의 종을 믿고 따라올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기드온과 300 용사들이 창과 칼 대신 빈 항아리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간 것에 대한 해석을 해보면 빈 항아리는 무엇을 말하는가? 이 빈 항아리는 우리 사람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횃불은 무엇을 말하는가? 횃불, 불은 성령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먼저 성령 충만해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 없이 예수 믿으면 예수님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꾸 나를 앞세우게 되는 거예요. 내 고집, 내 의지, 내 지혜대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내 지식이나 내 의지를 앞세워 믿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성령 받고 새롭게 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기드온과 300 용사들이 캄캄한 야밤을 이용해서 적진에 들어가서는 횃불이 든 항아리를 깨고 나팔을 힘차게 불어댔습니다. 그랬더니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 적들이 잠자다가 놀라 우왕좌왕하며 자기들끼리 서로 죽이고 죽이는 사태가 벌어져서 결국 자기들끼리 자멸하고 말았습니다. 13만 5천 명의 대군이 불과 300명의 용사에 의해 대패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300명의 용사가 든 항아리가 깨져서 그 안에 있었던 횃불이 환하게 비춰져 적들을 혼란에 빠뜨려 승리하였던 것처럼 질그릇인 내 자아가 깨어지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뜨겁게 밖으로 역사할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로 승리하려면 내 겉사람이 먼저 깨져야 합니다. 내 자아가 먼저 깨져야 하고 내 교만이 먼저 깨져야 합니다. 내 이 겉사람이 변화받지 않고 깨지지 않는다면 성령의 역사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내 겉사람의 모습들, 내 교만, 내 아집 모두 깨버립시다.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우리를 다스리게 합시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시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 18절에서 참 흥미로운 것을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18절에 보면 기드온이 300 용사들에게 나팔을 불며 외칠 때 먼저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외치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기서 기드온을 위하라 했던 것처럼 주의 종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이 300 용사의 이 싸움을 생각해 보면은 지금 이 싸움이 자신들을 위한 싸움인 줄 알았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는 일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 싸움은 나를 위한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과 주의 종을 위한 싸움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싸움이었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이것은 우리의 하는 모든 것이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렇습니다. 내가 먹고 마시며 사는 이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 유익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일으키고 교회를 확장시켜 나가는 것도 담임 목사가 영광받기 위해서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되어지게 모든 것이 돼야 됩니다. 온통 우리의 삶의 목적과 초점이 내가 아니라 온통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 10절 이하에 보면 기드온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 싸움에 임하기 전에 먼저 부하 한 명을 데리고 어두운 밤을 이용해서 적진에 정탐하러 들어갔었는데, 적진에서 적군끼리 서로 주고받는 꿈 이야기를 우연하게 듣게 됩니다. 그 꿈 내용이 오늘 본문 바로 앞부분에 1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꿈에서 보리떡을 하나 보았어요. 근데 그 보리떡 한 덩어리가 저 진지 높은 곳에서는 굴러와가지고 이게 막 눈덩이처럼 아마 불어놓은 모양입니다. 그래가지고는 자신의 한 장막을 덮쳐서 장막을 무너뜨리더라는 거예요. 그러자 그 꿈 이야기를 듣던 친구가 그것을 해석합니다. 그 보리떡은 바로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날인데, 자기네들이 그 기드온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이라는 해석이었는데, 결국 이 꿈대로 기드온의 군대가 승리한 것입니다. 자, 미디안 군사들의 꿈 얘기를 보면 기드온 군대가 보리떡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실 이 꿈을 놓고 보면 미디안 군사가 꿈속에서 본 보리떡은 떡 중에서도 가장 맛이 없어서 웬만한 사람은 쳐다보지도 않는 보잘것없는 떡입니다. 마찬가지로 기드온의 300명의 군대는 미디안 연합군 13만 5천 명에 비하면 보리떡밖에 안 되는 보잘것없는 군대였습니다. 외형은 그랬습니다. 그러나 겉은 그렇게 보여도 그 속에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역사는 실로 크고 위대한 것이었습니다. 아마 미디안 군사들은 이스라엘을 하찮은 보리떡쯤으로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보리떡을 우습게 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린 다윗의 그 작은 물맷돌을 우습게 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리떡, 아니 작은 돌멩이 하나로도 적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며 마른 막대기를 통해 기적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고로 우리가 비록 나약하고 부족하고 작은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온전하게 의지하고 기도하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승리케 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코비드-19 팬데믹으로 힘들어하고 있고, 우리가 간절히 백신과 치료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더 좋은 백신과 치료제가 나오기만을 의지하고 기다릴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고 기도하지 않고 더 좋은 백신이 언제 나오지? 치료제는 언제 나오지? 하면 안 될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왜 우리에게 이런 고통들이 찾아왔는지를 깨닫고 먼저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깨부시는 회개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먼저 기드온의 300용사처럼 구분된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빈 항아리와 횃불을 들고 나가야 합니다. 이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것을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방법을 앞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우리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심으로 이 코비드-19 팬데믹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건강한 승리자로 살아갈 것입니다. 이를 믿고
이 힘든 시기를 잘 극복하고 승리로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